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건 나는 동의하지 못해. 나는 그 말대로 따르지 못해. 뭔가 좀 이상해 하는 생각,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법칙으로 보아서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적인 법칙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럴 때는 분명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의문이 생겨나느냐, 또 왜 신뢰가 잘 안 되느냐, 그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한테 의문이 생기고 또 거부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로 아무리 IQ가 한 200 정도 된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IQ를 가지고 또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해. 신뢰를 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까지만 아는 존재이다.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완전한 신뢰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가? 내가 이거 너무 강심자 그치 예수 믿어서 내가 오히려 이거 창피당하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는 오고 간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현존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교회는 이런 쪽으로 가고 저 교회는 저런 쪽으로 가고 아니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겁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만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합당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지도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바로 성령님이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는 얼마든지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 서로 배우자에 대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믿느냐?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기를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팥을 갖고 매듭을 쓴다 해도 나는 믿을 정도야. 나는 그만큼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신뢰를 더욱더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신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신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내 평안한 삶을 위하여 내가 택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위치, 내 안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있어서 나는 그는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종이니까. 종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성경의 의미가.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자주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의식하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내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나는 그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세상적인 의미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가 내 말대로 살면,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종으로 살면 너의 삶이 윤택해지고 너는 내가 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내 안에 살면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듯이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종이 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젊어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다.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또 살았어요. 그리고 이 가부로 살다 보니까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그 재판관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그래도 그 가부가 그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어지간해서 그 귀찮아 하지도 않는데 그 가부가 밤낮 찾아와서 계속 그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걔 미치겠다.
저 가부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야, 내가 저 여자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그 재판관이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들었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이 가부가 계속 찾아와서 간청할 때에 그 들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저런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괴롭다고 자주 찾아와서 그 간청하는 그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나? 왜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판관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절의 마지막에서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택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 말씀을 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17장까지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볼 19장도 마찬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즉 재림할 때잖아요.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분명히 들어주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워져 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하고는 거의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갖고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할 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네 눈앞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받는 복 중에 귀한 복이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복이 지금 내한테 있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거부 반응이 아니라 아멘. 나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내가 몇 년을 기도하고 내 눈앞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큰 복이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야.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순종이 일어나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이 일어나고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이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무슬림 국가에 보면은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그 무슬림 그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루에 5번인가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무슬림 국가에 가면은 꼭 그 시간 되면은 막 그 아쟁이가 뭔가 하여튼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풍습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 이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다는 거죠. 자기는 나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11조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만큼 어려운 자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핏바람 자기 민족들 그 피를 빨아먹는 놈. 그 옛날부터 세금쟁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하라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바리새인을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입으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어렵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고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났어요 하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그런데 자기 잘난 것이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주는 이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힘으로 내한테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한테 영광을 돌리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는 주인, 나는 종.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게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라. 날만 믿고 살아라.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그 다음 15장에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린아이를 두고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와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랍비나 무슨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는, 그 축복하는, 그 안수해 주는 것이, 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어루만지고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안수기도 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가 시끄럽고 막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해봐요. 신경 거슬리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야야야, 저리 가. 조용히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복을 받으려고 앉아있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떠들고 이렇게 막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내 말을 이 어린아이에게 전했을 때 하고 어른들인 너희들에게 전했을 때에 어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순수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가만히 두고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린아이들,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다 두고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어린아이의 성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쫓아다니는 게 잘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잖아요. 그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앞에 말씀들하고 똑같이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와 그리고 부자의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내 안에 내면에 이 갈망과 그 불안함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다 알지요? 너게 있는 것을 이 부자에게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두고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 말씀한 것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주어야만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너한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요? 왜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은 네 마음의 중심에 너 자신과 재물이 네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다. 주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야. 너가 주인이 되어지고 네 재물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감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그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네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은 보좌에 앉아 있는 네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뭐냐? 네 자신이고 네 재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보다가 내 부모나 처자나 재물이나 전토나 이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네 마음의 보좌에 뭐가 있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돼. 제가 어제도 제 동생들 그 부부가 왔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의 날이 가깝다. 주의 날이 가까운데 이 시대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른 거 없다.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가 무죄 났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져서 일하리라. 아니, 그때가 안 올지 모른다. 왜? 환난 날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온다. 더구나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만 그때 되어서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봤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제도 제대로 못해요.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때 일해야 되는 데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일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그 재물을 많이 가졌더라도 바로 그 재물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재물을 하나의 내 수단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게 하라. 네가 그 주인을 삼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세상에 보화는 있지만 하늘에 보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화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마음이 내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라는 거예요. 그게 근세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바로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다른 길 필요 없어. 세상과 합작할 길이 필요 없어요. 솔로몬도 세상과 합작하다가 많은 여인을, 그 다른 나라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 공주들 때문에, 그 아내들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합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그게 쉽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부자는 그러면 전부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예, 맞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죠?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한다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돈.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 이걸 진리처럼 여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볼 때도, 그래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투명인간처럼 여긴 거죠. 자기 집 앞에 있어도 없이 여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부자고 또 명예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부자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거 참 물어봐야 된다. 부자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멋지다. 부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부자 돈 많으면 좋긴 좋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부인하여 버립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부자라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갖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사람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바로 그 말입니다. 부자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기가 많은 구제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을 존재가 없다. 그만큼 완전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잘나갖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 네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부자라 할지라도 이제 제대로 들으세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바울처럼 재물의 종이 아니라 나는 재물을 이 일확천금을 놓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놓고 할 때 네가 일확천금을 택할 거냐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 이걸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길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는 더 크게 여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돈이 1,000억이 있어요. 돈이 1,000억이 있고 여기에 쉽게 동화책에서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1,000억을 택할 것입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1,000억이 안 나왔나? 도깨비 돈 많이 넣는데. 아,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그거는 기똥차게 아는데 1,000억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때야 사람들이 1,000억을 택한다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100개를 줘도 예수님한테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제가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아는 것이 내 마음의 평강이고 바로 나에게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1,000억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라면 부자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게 이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게 유익한 거 다 내가 해로 여기더라도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 예수님만 얻기를 원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내가 이 복 가운데 앉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30일 그 말씀 다음에 31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앞에 해놓고 왜 이 말씀을 했겠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부활의 순간 전에 있는 거예요. 큰 영광이 있기 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비를, 이 턱을 딱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포기하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부활의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몇 사람이 대답을 안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예.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 막상 우리가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아멘 했는 이 생각이 나서 이게 딱 힘이 돼.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래 예수님은 이때를 위하여 왔는 줄 알지만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너무너무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세요. 왜? 내 능력으로서 힘든다. 내 능력으로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다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을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그때에 바로 나를 장사 지내는 거,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육신의 소유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앙의 극치가 딱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신앙의 극치가. 그 전에는 뭐 조금의 욕심도 가지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죽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육신이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는 게 뭐 포기 못할 게 있습니까? 육신이 죽을 때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요. 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거다. 그래 그때는 그 순간을 딱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도 그 순간을 맞이할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평소에 내가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최고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울어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왜? 완전히 내 육신의 소욕이 죽는 그 순간 내가 그걸 체험하고 싶다. 내가 실컷 울고 싶다.
한이 많아서 울고 싶다 그것보다가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내가 한번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맹인이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맹인에게 그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소원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거침없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 저들을 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들의 아픔에 상처를 아버지가 다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